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신약 성경 사도행전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9절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32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제 1984년 10월 달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제가 처음 구원받고 이제 교회 생활을 자연스럽게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제가 이제 구원을 받고 큰 기쁨, 어떤 사람은 기쁨을 표현할 때 내가 구원받고 발이 땅에 안 닿는 것 같았다. 그렇게 그 정도로 이제 기뻤다.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제가 처음 구원받았을 때 저는 기쁨이 기뻤지만 뭐 그렇게 큰 기쁨보다는 제 마음에 어떤 안도하는 안도감, 내가 이제 구원을 받았구나,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그리고 어떤 평안함,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이제 그런 부분에 좀 순발력이 늦어서 그런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제 제 마음속에 복음이 커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에 초기에 신앙생활을 잘 배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한국식으로는 이제 엄마 뱃속에 9개월 동안 있다가 한국은 이제 잉태하는 순간부터 쳤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해외에서는 뭐든지 만으로 채워서 생각하니까 만 8개월 만에, 한국식은 9개월 만에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그 8, 9개월이라는 시간이 상당히 이제 긴 시간이고, 자기 몸 하나 생각하던 아가씨가 자기 몸 하나 이제 관리하고 꾸미고 관심사가 거기 있던 아가씨가 그 8개월에서 9개월 사이에 이제 뱃속에서 아이만 커가는 게 아니라 엄마의 마음, 그 속에 숨어 있었던 모성애가 이제 깨어나는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나는 잠만 자면 시체야 하는 아가씨가 이제 뱃속에 있는 아기를 위해서 자기 먹고 싶은 것도 좀 뒤로 하고, 이건 아이 몸에 안 좋은 건데, 또 몸이 아플 때 약을 먹으면 빨리 나을 수 있는데 혹시나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해를 줄까 봐 약도 안 먹고,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이제 엄마가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다음부터 어떤 면에서는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을 때보다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더 많은 주의를 줘야 합니다. 아이가 잘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제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되는 과정이나,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고, 저 사람 정말 구원받으면 좋겠다,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또 조심스럽게 전도도 하고, 혹이나 내가 하는 말이나 행동 때문에 마음 상할까봐 또 저편에서 조금 나에게 거칠게 말을 해도, 또 좀 속상하게 이야기해도 참고 마음 열고 복음 들을 수 있도록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기도도 하고, 또 속이 상해서 눈물을 흘릴 때도 있고
한 사람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구원을 받고 나면 사실 그때부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너희는 갓난 아이와 같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고, 그래서 이제 막 구원받은 사람이 갓난 아이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마지막 부분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희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세세토록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거다.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이 진리의 복음이 꼭 구원의 말씀이고 너희가 이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거듭났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출생했다라는 거죠. 육신으로야 어머니의 태에서 출생할 때 났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한 번 더 우리 영혼이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다라는 부분을 베드로전서 1장 끝부분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2장으로 넘어오면서 너희가 모든 악독과 또 악독과 이 죄나 유혹을 버리고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면서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이제 막 태어난 신생아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은 저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이 참 저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리고 또 제가 이제 구원받을 때까지 구원받고 나서도 상당 기간을 잘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형제가 나를 위하여 참 기도를 많이 했었구나. 그리고 자기만 기도한 게 아니고 교회에 가서 또 주변에 있는 학생들, 학생의 인도자, 목사님께도 간증할 때도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참 부탁을 많이 했구나. 내가 그런 어떤 교회의 기도의 결과, 교회에 보이지 않는 기도의 힘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구원받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제가 비로소 느끼게 되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감사한 건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그 형제가 참 저를 위해 참고 기다려줬다라는 것이고 또 제가 이제 구원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참 좋은 분위기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새로운 사람이 한 명 오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찾아와서 이렇게 빙 둘러서서 구원받았어요 물어보고, 저는 이제 구원을 받았는데도 제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구원받았어요 물어보길래 학생들이 빙 둘러서서 물어봐요. 대답을 잘 못해가지고 이제 머뭇거리니까 아마 자기들은 복음 전해준 형제를 통해서 저 학생이 이제 구원받았다라는 정보를 들었겠죠. 근데 이제 정작 저한테 물어보니까 제가 구원받았다는 말을 잘 못하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학생은 예수님이 학생의 모든 죄를 씻었다는 사실이 믿어집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내가 하나하나 대답해 나가니까 아 구원받았네, 우리 형제네, 그렇게 참 환영해 주었고, 학생회 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을 하면서 모든 형제자매들이 저를 볼 때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라 학생 우리 교회 언제 왔어요? 처음 왔어요? 꼭 물어보고 누구하고 복음 상담을 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참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좋은 때였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다라는 걸 알고는 누구든지 저를 붙잡고 이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라도 지도해주고 싶어하는 그런 분위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서 군인이 전장터에서 보면은 자기 칼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 성경책이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 백화점 가면 성경을 파는데 성경책을 살 때 보기 좋은 것, 이쁘게 생긴 성경 그런 거 사지 말고 우리는 성경을 매일매일 읽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글자가 크고 읽기 좋은 스탠다드 성경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교회를 다니면서 성경책을
예배에 갈 때 가져가는 액세서리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이쁜 성경, 손에 들기 편한 성경 이런 걸 찾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좀 무거워도 글자가 크고 읽기 좋은 성경을 사세요. 성경을 사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제 무슨 책을 사면 항상 처음부터 읽으려고 하잖아요. 성경의 처음은 구약 성경 창세기인데 그렇게 읽으면 너무 어렵고 구약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들에 대한 이제 비유와 암시와 예언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막 구원받은 사람이 창세기 1장부터 읽으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구약에 기록된 모든 예언과 비유와 암시가 이루어진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니까 신약 성경 마태복음 1장부터 읽으세요. 그리고 적어도 신약 성경을 그 목록에 있는 그 목차대로 마태복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5번 정도는 최소한 반복해서 읽고 난 다음에 구약 성경을 읽는 게 좋습니다. 또 그렇게 이제 해주는 말을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제가 16살 학생이었지만 마음은 갓난 아기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저에게 이렇게 지도해 주는 분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들은 그대로 이제 행동으로 옮겼거든요. 그러면서 성경을 하루에 최소한 3장을 읽으라는 거죠. 학생만한 나이에는 한 장 읽는데 5분이면 충분하니까 5분은 안 걸릴 수도 있는데 한 장 읽는데 5분 걸리면 하루에 3장씩만 읽으면 15분이라고 24시간이 있는데 성경에 11조라는 게 있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24시간 중에서 15분이면 10분의 1도 안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제 하루에 15분씩만 성경 읽는데 투자하면 정확하게 1년이면 성경 한 번을 다 읽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학생만한 때에는 마음만 먹으면 곱을 읽을 수 있다고. 하루에 3장 말고 6장만 읽으면 24시간 중에서 내 영혼을 위하여 30분만 투자하면 된다고. 우리 사람들이 하루에 적어도 3번은 기본적으로 밥을 먹지 않느냐고. 자기 몸을 위해서는 하루에 밥 3끼를 꼬박꼬박 챙겨 먹고 한 끼 못 먹으면 그 다음 끼에 이제 못 먹은 것까지 이제 배로 먹을 마음을 가지는데 몸은 그렇게 아끼면서 자기 영혼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서 하루에 6장만 읽으면 30분이면 충분하니까 그러면 1년에 성경을 딱 2번 읽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제 매일매일 읽기 시작했어요.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기도하는 것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성경을 읽는 건 밥을 먹는 것과 흡사한 것이고 기도는 호흡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음식을 먹어도 호흡을 좋은 산소를 마시고 몸 안에 이제 산소가 몸을 한 바퀴 돌고 만들어 이산화탄소를 뿜어내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마음의 양식을 얻지만 기도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 앞에 호흡하는 거라고. 내 속에 있는 염려와 걱정과 근심을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다 맡겨버리고 그 다음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이 기도이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최소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하루 일과를 시작하기 전에 하루 일과를 위해 기도하고 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루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적어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 저녁에 자기 전에 그 다음 밥 먹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이 모든 걸 주시기 때문에 건강할 수 있고 먹을 때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거 부끄러워하지 말아라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배우면서 제가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잘 때 기도하는 건 아무도 안 보니까 안 부담스러운데 아침 밥 먹을 때 밥상에서 이제 믿지 않는 가족 앞에서 한번 1, 2분이라도 눈 감고 머리 숙이는 게 처음에 너무너무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그거 왜 부끄러워하느냐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데. 근데 우리 집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이제 기도를 시도하니까 아버지가
기도하는 제 머리를 때리신 건 아니고 형 보고 형 이름이 재용인데 야 재용아 숟가락으로 저는 머리통을 좀 때려라 하시면서 감사는 아버지한테 드려야지 뭐 어디다 감사하다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래도 이제 계속 기억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부모님들은 그러려니 하고 학교에서도 처음에는 좀 어색했는데 이제 반 친구들도 저희는 신앙을 가지고 교회 다니는 애구나고 인정하니까 사람들 보는데 기도하는 거 하나도 안 부끄럽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제 성경책을 아예 책가방에 가지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학교 갈 때 또 하루 수업 마치고 교회 올 때 버스 안에서 최소한 한 40분에서 어떨 때는 1시간 시간을 보내는데 멍하게 앉아서 뭐 하겠냐고. 그때는 지금 같은 뭐 스마트폰 시대가 아니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제 그 기사분이 사람들이 좋아하는 라디오 방송을 틀어놓거든요. 그럼 뭐 주로 노래, 가끔씩 뉴스 그리고 이제 그 방송 담당 맡은 분들 목소리 좋은 분들이 하는 그런 이야기. 그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거 듣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아깝지 않느냐고 차라리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니까 그때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정말 착했죠. 시키는 그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버스에서 성경을 읽는 습관. 그때는 이제 책가방 받아주는 게 당연할 때잖아요. 연세가 많은 분들 오면 자리 양보하고 아니면 나 혼자 앉아 있는데 다른 사람들 가방 들고 서 있는 게 미안하니까 가방 주세요 하면은 가방 주세요 하는 게 당연한 거였고 누가 가방 주세요 하면 가방 맡기는 것이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하면서 가방 맡기는 게 당연한 시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방이 이 사람 가방을 받아주면 턱 밑까지 온단 말입니다. 이렇게 가방을 많이 받으면. 그럼 이제 그 위에다가 성경책을 딱 올리면 이게 이제 환상적인 각도가 나오는 거예요. 손댈 것도 없어. 거의 가방의 높이가 턱 밑까지 왔기 때문에 성경책 각도만 잡아 딱 올리면 한 장 넘기기 전까지 그냥 읽으면 이렇게 보다가 넘길 때만 이렇게 넘기면. 그래서 아침에 학교 갈 때 하루도 교회를 빠진 날이었기 때문에 수업 마치고 교회 갈 때 또 교회에서 한 10시 반까지 시간 보내고 집으로 갈 때 늘 성경을 보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지나니까 수업 시간에 아침에 학교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선생님, 담임 선생님 오셔가지고 아침에 이제 조례라고 해가지고 이제 반 학생들에게 뭐 전체 차렷 선생님께 경례하면 뭐 선생님이 뭐 잘 지냈냐 하고 뭐 학교 공지사항 좀 이야기해주고 덕담도 좀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이제 학교 도착하면 한 3-40분 시간이 남아요. 그때까지. 옛날에는 제가 이제 도착하면 책상에 머리 일단 가방 내려놓고 책상에 머리 쳐박고 자든지 아니면 머리 쳐박고 창문 쪽으로 학교 운동장 보는 게 하루 일과였는데 일과 시작이었는데 그 시간에 제가 이제 앉으면 조용히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용기가 생기니까 혼자 조용히 찬송도 좀 부르고 성경 보고 그러니까 이제 자동적으로 학교에서 이제 신앙 때문에 이제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핍박이죠, 일종의. 야, 너 지금 너 교회에 있는 거 아니야? 여기는 학교야. 그래서 무슨 학교에 찬송 부르냐? 그래서 제가 이제 용기가 더 생기니까 너는 학교에서 왜 유행가 부르냐? 그 대도 않는 유행가보다 찬송가 가사가 훨씬 좋다. 맨날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이별이 어쩌고 대도 않는 소리 그거보다는 찬송 가사가 훨씬 낫지. 그러니까 아이고 저 강신자 이제 그러면서 넌 나를 강신자라 해라. 내가 볼 땐 네가 미친 거고 네가 볼 땐 내가 미친 거고 근데 내가 볼 때는 내가 부른 노래 가사가 네가 부른 노래 가사보다 훨씬 좋은 것 같다. 그것 때문에 이제 한 번은 정말 뒤지게 맞은 적이 있어요. 재수생들한테. 재수생들이 찬송 부르지 마라 했는데 불렀다가 이제 그 이야기하면 또 이야기도 길어져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학교에서 이제 성경 보고 찬송 부르고 뭐 이런 게 당연해지고 그때는 제가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젊은 학생들은 한 3시간은 한 번 화장실 다녀오면 소변 안 보고도 거뜬히 견디거든요. 물을 많이 마셔도. 그러니까 이제 수업 50분 마치고 10분 동안 떠드는 시간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다음 시간 전에 성경을 딱 꺼내서 읽는 거예요. 그럼 매일매일 읽는 성경 순서가 있고 그 다음 잠언이 31장까지 있으니까 그날 날짜에 맞추어서 그 날짜와 같은 잠언의 장 한 장씩 읽는 거예요. 젊은 나이에 지혜를 하나님께 배워야 되겠다. 참 아름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점심 때는 성경 공부를 했거든요. 성경을 펴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구원받은 친구들이 일어났을 때는 마태복음부터 한 장씩 돌아가면서 한 장을 펴놓고 매일매일 한 구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먼저 도시락부터 빨리 먹고 그 다음에 이제 한 구절씩 읽고 읽은 것을 깨달은 걸 발표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저에게 굉장히 이제 아름답고 귀중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신앙의 초석이 제게 이제 바로 형성되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매일 성경 읽고 그 다음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찬송하고 당연한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회에 도착하면 그때 이제 우리 교회는 지금같이 뭐 나무로 된 또는 나무가 아니라도 좋은 벤치나 의자를 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고 교회가 아주 경제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처음에는 아주 얇은 녹색 방석을 썼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교회가 한번 업그레이드 되어 가지고 방석의 두께가 좀 더 두꺼워지고 넓이가 좀 넓어지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자주색 방석으로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이제 녹색 방석이었거든. 그래서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외에 이제 복음송이라는 노래집이 있었는데 지금의 내용의 노래죠.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 이제 그걸 이제 종이도 보면은 지금은 좋은 종이로 인정받는데 옛날에는 이제 똥종이라 가지고 누리끼리 한 그 재활용된 그 인쇄된 그 복음송 그거 갖고 있는 성도들이 별로 없어가지고 우리는 이제 연필로 볼펜으로 뺏겨가지고 자주 부르는 찬송들만 수첩에다가 적어놓고 복음송 부를 때 그 수첩 꺼내서 부르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그렇게 사니까 자연히 신앙이 되고 자연히 전도하게 되어지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핍박도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신앙이 잘 될 수밖에 없는 요소가 저절로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 마음속에 복음에 대한 감사가 진짜 그 기름 붓듯이 하는 말처럼 작은 불에다가 기름을 뿌리면 불이 커지듯이 제 마음에 복음에 대한 감사가 기름 붓듯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그냥 처음에는 야, 내 영혼이 구원받았구나 하는 안도감, 평안, 감사 이 정도였는데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이 복음에 대한 뜨거운 마음,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이 마음속에서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야, 내가 구원받았다라니 너무 감사하다. 교회가 너무 감사하다.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구원받고 고등학교 시절을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생의 배가 가장 고플 나이가 그 나이인데 이제 수업 마치고 교회를 가면 저녁 10시 반까지 모임이 있든지 없든지 도착하면 방석에 앉아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보는 거예요. 다른 학생들이 올 때까지. 성경 보다가 기도하다가 다른 학교 학생들 형제들 오면은 학교에서 하루 어떻게 지냈냐, 너 성경 뭐 읽었냐, 아 내가 이 말씀 보니까 이 말씀이 참 좋았다. 오늘 학교 친구 전도했는데 아 친구가 진짜 이야기 정말 안 듣더라. 막 우리가 전도하다가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는데 내가 대답 못해 고생했다. 네가 나라면 이런 대답 어떻게 할래? 막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서로 신이 나는 거죠. 막 신나고. 근데 그때는 정말 우리가 용돈도 없었고 부모님은 이제 돈 주면 교회 간다고 차비도 안 주시니까 이제 뭐 예배를 마치고 집까지 1시간 반 걸어서 갈 때가 참 많았거든요. 걸어가면은 밤 12시 어떨 때 12시 넘어 집에 도착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뭘 먹는다라는 생각은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 사전에 존재하지가 않았어요. 교회에 부엌이 있지만
부엌에 가서 우리가 뭐 그때는 석유 골로라 해가지고 그 골로에 물을 끓여서 라면을 사서 끓여 먹는다라는 생각은 머릿속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감히 교회 부엌에 어떻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냥 굶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1, 2년은. 그러니까 뱃속에서 막 고로록 고로가는 소리가 고로록 고로가는데 굶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니까 배고프면 이제 뭐 물 마시고 그때는 인생이 이제 가장 건강이 좋은 때였어요. 그러니까 뭐 군살이라고는 있을 것이 없는 아주 호리호리한 때였는데 근데 제 마음속에 제가 좀 믿음 위에 좀 세워지고 싶은데 내가 신앙 위에 좀 세워지고 싶다. 근데 내가 참 부족한 것 같아. 그때 이제 우리 교회 안에 유행하던 것이 성경 읽기 표라는 것이 기독교 백화점에 팔아요. 그걸 이제 사와서 부서 모임마다 뭐 학생회, 청년회마다 이름 다 적어놓고 보면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데 성경 읽는 걸 독려하기 위하여 주마다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학생회 모이면 일주일 동안 성경 읽은 장을 이제 표시해 나가는 거예요. 이름 다 적었어. 나중에는 교회 게시판에다가 학생회 성경 읽기 표 딱 붙어 있어가지고 학생들이 40명이면 40명의 이름이 다 적혀 있고 40명이 일주일마다 성경 얼마만큼 읽고 있는지 성경 읽기 표에다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제 막 저처럼 이제 그 당시 구원받은 감사했던 학생들은 누가 1등 하냐, 누가 1, 2등이냐 다투고 이제 똑같이 구원을 받아도 부모님 권유에 겨우 오는 애들은 꼴등 뒤에서 이제 뭐 아무개는 늘지를 않네 해가지고 아이고 성경 지지도 안 이거 이제 우리끼리 이 형제가 이 자매가 우리 학생의 육신 1호다, 육신적인 1호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하여튼 그런 분위기가 성경 읽기를 권장하는 좋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이제 그 성경 읽기 표 제일 밑에 성경 구절이 하나 이렇게 인쇄되어 있었는데 그게 오늘 제가 읽은 이 본문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거기에는 그때는 오늘 제가 29절부터 읽었는데 30절과 32절 두 구절만 적혀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31절과 32절 두 구절만 있었어요. 저는 오늘 29절부터 읽었지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는데 그때는 지금 같은 성경 지식도 없었고 또 이제 성경 지식과 더불어서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의 시대적인 배경이나 또 각 도시의 어떤 특성이나 이런 것에 대하여 거의 제로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사도 바울이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인지도 저는 잘 몰랐어요. 이 겉면을 지금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군지도 잘 파악이 안 됐고 어떤 도시에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계셨구나. 3년을 계시면서 밤낮으로 쉬지 않고 눈물도 흘리면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럼 여기 훈계라는 건 성경 말씀 자체이기도 하고 또 성경 말씀을 기반으로 한 영적인 어떤 훈계들이잖아요.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게 제 눈에 들어왔어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님께 부탁한다는 말은 이해가 되는데 내가 너희를 주와 좀 더 구체적으로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러니까 이게 저에게 있어서 말씀은 그냥 기록된 문자인데 살아있는 사람들을 은혜의 그 주께 그리고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 있게 하시리라. 이게
제 시선을 끌었어요. 뭐라고? 다시 봤어요. 나는 신앙 위에 좀 세워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내가 내 마음을 보니까 너무 약하고 늘 흔들거리는데 내가 믿음에 좀 경고해 주고 싶은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훈계를 듣고 있는 대상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3년을 같이 있었다. 3년 동안 있을 때 밤과 낮으로 눈물을 흘릴 때때로 정말 진지하게 눈물까지 흘리면서 너희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러면서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그 및 은혜의 말씀께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그 말씀께 부탁한다. 너희는 그 말씀을 기억해라. 내가 너희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능히 너희를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게 이제 저에게는 발견이었어요. 신앙이라는 건 모든 학문이 다 똑같지만 발견이에요. 어떤 내가 숨겨져 있던 사실, 우리 삶에 정말 유익이 될 내용이지만 내가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익을 못 누리고 살아왔는데 어느 날 그렇구나. 어떤 삶의 팁이겠죠. 근데 이거는 그냥 단순한 팁이 아니라 그렇구나. 그걸 이제 깨닫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 사람은 자기가 그 깨달은 것에 혜택을 받으면서 전보다 더 높은 질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건 발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발견하지 못했을 때는 어두운 상태로 살지만 어떤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걸 발견하기 전의 상태로 돌아가서 살 수는 없어요. 제가 이제 가끔씩 말씀 전하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나오기 전에 제가 페루에서 전국에 흩어지는 사역자들을 신앙으로 좀 인도해야 되겠는데 제일 가까운 도시가 페루 리마에서 6시간 떨어져 있는 침보떼였어요. 그러니까 제일 가까운 거리가 6시간인데 지금 뭐 칩세 겨우 내고 어렵게 살아온 전도자들을 한 달에 한 번씩 불러 모으는 건 그들의 어떤 생활에는 어떤 결정적인 어려움을 제가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 사역자 부부가 차비를 들여서 수도까지 올라오는 돈이면 그게 며칠 그들의 밥값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겨우겨우 살고 있는 사람들을 달달이 제가 불러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몇 달에 한 번은 부를 수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씩 부를 수가 없어요. 그들의 삶의 수준을 볼 때. 그래서 어떻게 하지? 제일 가까운 교회도 6시간 떨어져 있는데 국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중고 노트북이 제 손에 안에 들어오면서 그때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메신저라는 채팅 이제 쉽게 말하면 프로그램 요즘 말로 어플이죠. 그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출시를 했는데 그게 이제 그때는 그거 외에는 채팅할 수 있는 기능에 다른 게 없었어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지금 생각하면은 진짜 그 채팅의 너무 초기 버전의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여기에 지금 메신저라는 게 있구나. 그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몸으로는 못 모여도 일주일에 한 번씩 모여서 문자로 간증도 하고 교회 정보도 이야기하고 어려운 일 있으면은 상담도 할 수 있겠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전국교회 사역자들 대부분이 자기 컴퓨터가 없었어요. 대신에 이제 인터넷방 거기는 그 사이버 카페라 해가지고 이제 인터넷 장비 인터넷을 빌려주는 방들이 있었는데 계정을 하나씩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제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 이제 제가 그 습관을 페루에서 시작한 것이 오늘날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채팅으로 처음에는 막 메신저 안에서 질서 잡는 것도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채팅이 어플리케이션 쓸 줄을 모르니까 글 적을 때마다 각자 개인창을 열어가지고 적으니까 자기 혼자 적으면 뭐예요? 보는 사람은 저밖에 없으니까 거기 말고
전체가 있는데 쓰라니까 그 전체가 있는 데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개인 창에다 또 적어요. 그거 말고 전체 창. 목사님 나중에 또 전화가 와요. 핸드폰으로. 목사님 전체 창이 어디 있냐고. 내가 지금 글 적으면 깜빡깜빡 하는 그게 전체 창이라고 그래가지고 거기 하면 또 이제 여기구나. 또 적다가 또 개인 창에 또 적어요. 거기 말고 제가 처음에 한 몇 주는 진짜 제 노트북을 들어서 방 벽에다 던져서 그냥 깨뜨리고 싶은 마음이 들었어. 내가 미쳤지. 내가 이 짓을 왜 했을까. 이 컴맹들을 모아놓고 나중에는 이제 좀 잘하게 됐는데 말은 저보다 잘하는 사람들이 글자로 적으라니까 저보다 글자 적은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전부 오자. H는 묵음인데 묵음이 언제 들어간지도 모르고 H가 소리는 안 나도 넣어야 되는데 H 빼버리고 안 넣을 때 넣고 S와 C와 K는 맨날 헷갈리고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적고 있는 거야 지금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이제 사역자 모임을 인도를 했는데 제가 이제 그걸 하다 보니까 그때는 이제 뭐가 없었냐면 다중 하상 채팅 기능이라는 게 없었거든요. 개인적으로 하상을 연락할 수 있지만 연결할 수 있지만 한 창에서 다중으로 여러 사람이 하상으로 이제 대화할 수 있는 기능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노트북을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이게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교회에 홈페이지가 필요하구나. 근데 홈페이지를 만들어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 메신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보면은 커뮤니티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있길래 그거를 배워서 그 커뮤니티에서 그럴싸한 거의 웹사이트에 준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 가지고 또 제가 운영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컴퓨터 사용에 대한 독학을 해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워드, 엑셀 상당히 많이 제가 터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노트북을 좀 쓰다 보니까 무슨 마음이 드냐면 노트북보다 더 초소형의 노트북이 없을까. 노트북에 보니까 불필요한 기능도 굉장히 많은데 진짜 노트북에서 가장 빛나는 어플리케이션들만 모아놓은 소형 노트북이 없을까. 그래서 간단하게 워드 작업할 수 있고 그 다음 엑셀 작업할 수 있고 그 다음 동영상 재생할 수 있고 음원 들을 수 있고 채팅할 수 있고 그 다음 다중으로 동시에 화상 채팅이 가능한 게 없을까. 그때 제 머릿속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을 때였기 때문에 그 절대적인 필요성을 제가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런 거 없을까. 그런 노트북이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기 단기한테 그 말을 했더니 상기 단기 여학생이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그 다중 화상 채팅하는 어플이 있긴 있어요. 그런 거 있냐? 근데 그걸 사람들이 나쁘게 써요. 어떻게 나쁘게 쓰는데 그 매춘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그걸 쓴다 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그런 게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그런 게 있냐고 있으면 보고 싶다. 내가 목사인 거 봐서 좋을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거 지금 안 좋은 거니까. 제가 이제 그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0년인가 11년인가 처음으로 제가 스마트폰을 선물 받았을 때 신세계를 만난 것 같았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초소형 노트북이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항상 나보다 먼저 필요를 느낀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머리 좋은 사람이 이건 나는 이 필요성은 느껴졌지만 이 개념이 내 머리에 잡히진 않았는데 스마트폰이라는 이름으로 왔는데 처음에는 요만한 폰에다가 이 글 적는데 손가락이 이렇게 두꺼운데 타이핑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기억치려면 땅은 니은처지고 이거 이렇게 조금 제가 하다 보면 괜찮아지네. 한 3일 밤을 잠을 못 자고 제가 스마트폰을 성풍상 저는 이제 제 수중에 뭔가가 들어오면 그 매뉴얼을 제가 다 이해하기 전에는 잘 안 쓰거든요. 남한테 물어보면 잘 안 쓰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니까 이제 다 열어봐야 돼. 거기에 있는 모든 어플을 다 열어봐서 이건 뭐야 또 눌려보고 하니까 나중에는 이 손끝이 닳아서 불이 난 것처럼 확 끓어가더라. 정말 제가 이제 그 스마트폰 시대에 들어서고 난 다음에
물론 편리해진 것도 많지만 지금은 이제 이놈의 스마트폰 벽에 떼기장을 쳐버릴까 그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누가 스마트폰을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날 제가 애플 워치를 하나 선물로 받게 됐는데 제가 이제 팟캐스트의 고객이거든요. 팟캐스터인데 팟캐스트에 제가 설교를 굉장히 올려서 적립된 점수로 해서 노트북도 선물 받고 많은 기계도 선물을 받았는데 이제 팟캐스터라고 애플 워치를 저한테 보냈는데 제가 그걸 딱 받는 순간 내가 쓰면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지금 이 스마트폰만한테도 나한테는 개목걸인데 24시간 나를 감시하는 개목걸인데 이걸 내가 손목에까지 찬다고 이건 미친 짓이다 해가지고 그 애플 워치를 제 아들도 너 써라 하고 줬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개념도 안 잡히고 할 때는 답답하게 사는데 뭔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 이전과 같은 삶으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 시대에 와서 스마트폰이 가져온 이점들이 있어요. 해도 있지만. 근데 이제 그 이점을 맛을 봤기 때문에 해가 되고 있는 부분이 많은 걸 보고 이 스마트폰 다 집어치우고 싶다.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다라는 거죠. 자기가 스마트폰 쓰는 걸 자제하는 길 외에는 자제력을 키우는 것 외에는 딴 방법이 이제 없어요. 신앙이라는 건 이렇게 발견입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발견하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구나. 그리고 나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줄 뿐만 아니라 내가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모든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좀 옛날 말인데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께 받게 될 상이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제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이 말씀이 나를 능히 든든히 세워주는구나. 두 번째, 그리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내가 믿음이 세워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기업, 그 상을 내가 받게 되는구나. 이것이 이제 제가 그 16살 나이에 하나님께 받은 결국 약속이 되어졌습니다. 지금도 제 신앙의 길잡이고 제가 지금도 많이 중점을 두는 것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이 성경을 읽는 습관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요즘은 이제 일정이 많아져가지고 여행을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가면 일단 시차가 이제 일어나지 않습니까? 시간차가 일어나고 또 그 저를 초대하는 그 지구에서 만드는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그 프로그램을 따라가다 보면 제가 이제 평상시 성경을 읽는 습관대로 성경을 읽는 리듬이 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비행기를 타고 올 때 비행기를 많이 타니까 비행기 여행을 할 때 제일 힘든 게 이제 앉아 있는 것이 막 허리나 엉덩이가 너무 아프기도 하고 영화도 뭐 보기도 하지만 이 비행기에서 보는 영화가 한두 편 보면 이 눈이 아파서 못 보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좀 졸다라면 성경을 읽고 또 제가 집으로 돌아오면 성경 읽는 그 리듬을 회복하기 위하여 좀 이렇게 애를 많이 씁니다.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말씀과 내 마음이 멀어질 때 내 마음이 흐트러지기 때문에 내가 이제 말씀을 가까이 할 때 다시 내 마음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님 뜻과 맞아지면서 또 말씀이 내 마음을 움직이고 말씀이 어떤 일을 하게 하고 그 말씀이 내게 하게 한 일을 내가 할 때 하나님 내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받았는데 성경하고 담쌓고 사는 사람들 볼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구원은 받았는데 신앙의 진짜 맛을 모르고 있구나. 신앙이라는 건 나 구원 받았어 그게 다가 아니고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건데 오늘 우리 단기들이 스크루지 그
투어 기간에 있었던 일 간증을 들었는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느냐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절대로 나를 그렇게 지혜가 없는 상태로 내어버려 두지 않으세요. 그럼 내가 좀 부족하지만 나도 역할을 맡아서 하고 싶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이 내 마음을 일으켜주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힘을 주고 찾아가서 내가 연기도 부족하고 스페인어는 더 부족하지만 대사를 외워서라도 저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서면 안 시켜줄 사람 한 명은 없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일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마음에 힘을 주고 말씀이 우리 마음에 지혜를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서 그래요. 또 제가 이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 단기들이 오면 제가 단기들을 관리하고 단기들과 늘 함께 여행도 했지만 지금은 제 일정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한인 부사역자를 꼭 두는데 제가 이제 단기들의 간증을 들을 때 여기 전영민 전도사가 있는데 전영민 전도사가 이 아이들을 잘 인도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간증을 들으면서 느껴졌습니다. 만약에 전영민 전도사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교제가 아이들의 마음을 바꿀 수 있었고 이끌어줄 수 있었더라면 아이들이 스스로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 받는 기능이 부족해도 하나님 주는 마음이 있었을 것이고 지혜가 있었을 텐데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단기들 관리하는 역할을 점수를 매긴다면 아주 낮은 점수를 제가 줄 수밖에 없는 잘 못하고 있구나라는 걸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내가 강해질 필요가 없어요. 어떤 사람이 목사님 저는 마음이 약해서요. 저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걸 내가 약한 것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언제 여기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든든히 세워져라, 강해져라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난 너희들에 대한 기대가 없어. 난 너희들이 뭐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도 않고 설령 대단한 사람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게 오래 못 갈 거라는 걸 내가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 앞구절들을 한번 보세요. 답이 나오잖아요. 29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여기 일이라는 건 정말 늑대가 들어온다라는 게 아니고 영적으로 신앙을 흐릴 어떤 거짓 선생들이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일이 늑대가 너에게 들어와서 이 교회를 양떼라고 하는데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니.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게 고별 설교예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 소아시아의 지금의 터키의 항구 도시에서 에베소라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사도 바울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아시아 전도의 센터 교회 역할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지금 같은 하나의 개교회가 아니고 에베소라는 지역에 점조직으로 흩어져 있었던 교회의 장로들을 이제 본인은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로마로 송환되기 때문에 본인이 일일이 방문할 수 없으니까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로 각 교회 장로들을 모아서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하고 있는 설교예요. 이제 이게 마지막으로 그들의 얼굴을 보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어서 로마로 송환되었다가 로마에서 순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서 하는 고별 설교인데 이 29절에 보면 바울이 알고 있어요. 내가 떠나고 난 후에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흉악한 이리가 너희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면 이 너희 가운데 거짓 선생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두 번째, 외부에서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30절 너희 중에서도 지금 모여있는 장로들 중에서
요즘 말로 하면 사역자들인데 지금은 이 앞에서 공손하게 이야기를 듣고 있지만 너희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쫓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 자, 그럼 이거는 굉장히 이제 앞으로 다가올 위험, 앞으로 다가올 굉장히 위험한 때를 앞두고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이 위험한 때에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또는 여기 지금 모여있는 사역자들 중에서 악해져서 교회를 어지럽히게 될 사람, 어떤 그런 사람들의 소동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키고 살아나갈 수 있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이들과 함께 있을 수가 없어요.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의 부름을 입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고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을 알고 있고 체포되면 로마로 송환됐다가 결국 로마에서 자기 이제 사역의 마지막 순교하게 될 거라는 것을 지금 미리 느끼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들에게 어쩌면 굉장히 애타는 마음이고 애타는 마음으로 장차 다가오고 있는 위기, 이런 위기가 너희들에게 왔을 때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는,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사역자들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31절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내가 너희 가운데 3년간 있었는데 밤낮으로 때때로 눈물도 흘려가면서 간곡하게 전했던 주님의 말씀과 또 내가 사역자로서 주님을 섬기면서 배웠던 주님의 인도,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또 교제들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나는 떠나지만 내가 너희를 보이지 않는 주님과 또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줬던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너희가 그 말씀을 깨어서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러니까 앞으로 다가올 온갖 거짓 선생들이나 교회 안에 일어날 소요 속에서 속아서 끌려간다든지 동요하지 아니하고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게 될 것이고, 그리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여기는 지금 많은 사역자들이 모여 있지만 이 가운데서 특별히 주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귀한 목회를 하게 되는 이 주님이 준비한 기업을 받게 될 거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금 해외에 살고 있습니다. 한국식으로 올해가 30년입니다. 만으로는 내년이 30년이고. 제가 이제 해외에서 이렇게 사는데 제 옆에 박옥수 목사님이 뭐 하루에 뭐 적어도 한 10시간 제 옆에 계신 게 아니잖아요. 12시간 지켜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면은 제가 마음만 먹으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마음대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나에게 가르쳐 주셨던 그 말씀들, 주님의 진리의 말씀, 또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배웠던 마음의 자세, 그 말씀들을 내가 기억하고 있는 동안 나는 나로서 살 수 없고 그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부족한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래서 고린도 후서에서 보면은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언제까지 세상에는 어떤 사람을 추천할 때 추천의 편지를 써요. 옛날 말로 청거서라고 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누구를 청구하는 청거서를 쓰겠느냐, 추천의 편지를 쓰겠냐. 어떤 사람을 보낼 때 너희가 우리의 편지가 아니냐,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다. 진정한 추천서는
추천 편지가 아니고 그 사람이 추천서예요. 그래서 이제 먹으로 종이에 쓴 편지가 아니라 영으로 그 마음에 쓴 편지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 또 하나님 종들이 나를 권고하고 이끌어줬던 신앙의 말씀들을 내 마음에 새기고 있으면 내가 곧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 나를 본 사람들이 나를 느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저를 보지요. 처음에는 저 목소리를 듣지요. 근데 저를 가까이 하고 있다 보면은 저분이 꼭 예수님 같아. 저분이 꼭 박옥수 목사님 같아. 그러니까 그 사람 속에서 그 사람이 아닌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신앙이라는 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지면, 그러니까 마음의 이 비서, 신비에 쓰여진 편지라고 성경이 되어 있는데, 성경이 옛날 표현이거든요. 마음판에 영으로서 그 마음을 받은 자가 되어지면 그 사람이 곧 편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신앙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추천서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행동과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자세가 곧 편지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저런 분이구나. 이 교회는 정말 좋은 교회구나. 저분을 지도해 준 목사님은 내가 만난 적이 없지만 정말 훌륭한 분이구나. 곧 그 사람이 편지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리고 4년 후에 현 마하나임 신학교, 옛날에는 한국복음선교학교였는데 88년 4월 4일 월요일 날 입학을 했습니다. 22기 학생으로. 근데 제가 이제 그 입학했을 때 우리 동기생들이 10명이 좀 넘었는데 다 다른 도시에서 이제 처음 본 거예요. 물론 처음 본 건 아니고 수양에 한두 번씩 얼굴을 마주쳤던 형제님들이지만 저 형제님도 우리 동기생이구나 하고 제가 이제 기숙사에 가니까 기숙사 방문마다 2명씩 이제 아직 미혼인 사람들은 2씩 룸메이트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보니까 4번 방에 제 이름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훈련받는 놈은 있어야 될 방이구나. 그리고 저녁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형제들 먼 도시에서 온다고 수고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주일 동안 금식하면서 성경을 한번 신구약을 다 읽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읽어주셨는데 그게 시편 19편이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9편.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도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로 경계를 받고 이를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네. 이제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여기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 모든 것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형제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때때로 내 마음이 다 죽어간다 이런 표현할 때 있어요. 내 마음이 다 죽어가고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해서 우리 영혼을 소성, 살리고 또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면, 여러분 중에서 지혜가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이제 그때 제가 20살이었기 때문에 나는 항상 지혜가 없다라는 일종의 컴플렉스를 갖고 있었는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또 마음이 기쁘지 못하고 늘 우울한 사람이 있습니까?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나는 눈이 어두워 이제 이 몸의 눈 말고 마음의 눈 사물을 간파하고 읽을 수 있는 난 눈이 어두워. 근데 보면은 눈을 밝게 하도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이 사역의 길을 시작했을 때 저는 미련했고 지혜도 없었고 힘도 없었고 부족했습니다. 근데 내가 너무 부족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영혼을 소성시키고 하나님 말씀이 우둔한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기쁘게 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의 눈을 밝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 이 말씀이 여러분을 경계해서 우리가 큰 허물이나 큰 잘못에 빠지면 지켜주고 또 이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상을 주시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이게 이제 1988년 4월 4일 날 신학교 입학한 첫 수업의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졌죠. 그래서 누군가 저는 제 마음이 힘이 없고 다 죽어가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다 죽어가는 거 그건 네 사정이고 아무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이 네 영혼을 소성시키고 저는 지혜가 없었어요. 그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네가 지혜 없어도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너를 지혜롭게 해줄 거예요. 저는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네가 기쁨이 있고 없고 상관없어. 하나님 말씀을 기쁘게 해주고 저는 눈이 어두워요. 하나님이 네 눈을 밝게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신앙을 잘 모르는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면 자기의 조건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어요. 나는 이랬어요, 저랬어요. 그래서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우리가 우리의 조건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어디에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차 다가올 어두운 미래를 느끼고 있으면서 야 너희들이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려. 거짓 선생들이 올 때 끝까지 싸워. 그리고 너희들 중에서 좀 맛이 가가지고 이상한 사람이 일어나면 너희들 믿음을 지켜야 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너희를 주와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너희가 그 말씀을 기억하면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는 능력이 있고 그 다음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여기 앉아있는 모든 자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께 기업을 얻게 해줄 거다. 어떤 상을 받게 될 거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지역의 장로들에게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난 너희를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라. 제가 복음 전도 집회를 인도하거나 신앙을 지도할 때 언제부턴가 누군가를 설득시키려는 의지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지금은 제가 집회를 할 때 설득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독교 지도자 모임을 할 때 이해를 시키고 감동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하나님, 제 입술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진리의 복음이 증거되게 해주십시오. 이 진리의 복음이 증거될 때 그 말씀 속에는 당신의 영이 곧 성령이신데 말씀 안에 계신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제가 말고 말씀 속에는 성령이 이들을 감동하고 성령이 이들에게 잘못을 깨우게 하고 성령이 이들에게 자기 생각을 버리게 하고 성령이 이들을 복음 앞에 굴복하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셔서 제가 설교할 때 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감동받게 해주시고 제 말을 듣는 동안에 마음의 변화를 입고 구원받게 해주셔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능력은 제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만 제가 중점을 두는 건 주님의 참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는 걸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능력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든 자를 바꿀 거라는 걸 저는 믿어요.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데 제가 이제 초점을 맞추지. 내가 설명을 기가 차게 잘해가지고 사람들을 감동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초점을 맞추어요. 처음에 하는 몇 마디 말 갖고 못 알아들어도 몇 시간 동안 정말 융단 폭격처럼 쏟아지는 복음의 말씀이 쏟아져 나올 때 한 말씀만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면 능히 그들을 바꿀 걸 제가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구원을 받고 변화되는 것을 오늘날까지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도 야 네가 여기 마음이 왜 이렇게 다 죽어가냐, 좀 마음이 힘이 생겨야지, 너 왜 이렇게 멍청해, 지혜로워져야지, 야 너는 왜 이렇게 늘 우울하냐, 너 얼굴만 봐도 슬프다, 좀 기뻐해라,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센스가 없냐, 네가 센스를 가져라. 오늘 이 말씀 어디에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떤 사람이 되어라고 어디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여호와의 증거는,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말씀이 너를 그렇게 만들 거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끝으로 제가 이제 사역자가 되고 난 다음에 군 미필 상대로 제가 이제 전도사로 파송을 받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목회를 할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1년 후에 군입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제 출신지인 교회인 남부산 교회의 부사역자로 파송을 받은 거예요. 목사님 밑에서 배우면서 군대 입대할 때까지 또 목사님 도우라고. 근데 제가 이제 부산에 가는 게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왜냐하면 내가 교회에 처음 발을 디딘 그 순간부터 나를 알고 있는 교회에 먼저 되신 성도들이 수두룩한 그 교회에 내가 가서 무슨 전도사로, 내가 중학교 3학년 때 교회 첫 발 디딘 그날부터 나를 알고 계신 분들이 다 모여 있는데 내가 그분들 앞에서 무슨 전도사라고 내가 이야기하겠어. 도착하니까 막 출신교회 형제가 사역자가 되어 돌아왔다고 얼마나 기쁘게 맞이해 주는데 전 너무너무 부담스럽더라고요. 제가 이제 정말 크게 여겼던 형제님 자매님들이 전도사님, 전도사 이래 부르는 것도 아니고 전도사님 하는데 전도사라고 부르는 그 명칭이 굉장히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전도사라 부르지 말고 옛날처럼 신형제 이렇게 불러주는 게 훨씬 편하겠다. 그래서 전도사라 부르지 마시고 그냥 형제라 부르시면 안 될까요? 무슨 이야기 하시냐고 이제 전도사님한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분들이 저에게 신앙 상담을 하러 오는데 저 20살이고 우리 교회 물론 제 나이 또래도 있었고 저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도 있었지만 더 많은 분들이 저보다 훨씬 더 연상의 형제 자매님들이신데 아니 뭐 15살, 20살 차이 나는 분들이 와서 전도사님하고 뭐 신앙 상담하는데 너무 격이 안 맞는 것 같고 내가 이분들한테 뭔 이야기 하지? 내가 옛날 이분 앞에는 무릎 꿇고 앉아가 성경 배웠는데 지금 내가 뭐라고 할까? 설교할 기회가 생기면 자신이 생기는 게 아니고 도망가면 안 될까? 내가 저분들 앞에서 하나하나 신앙 배우던 사람인데 내가 뭐 강대상에서 넥타이 먹었어가지고 넥타이도 안 메고 싶고 양복도 안 입고 싶고 그냥 늘 청바지 입고 살았는데 나는 원래 이 청바지가 원래 스타일인데 그냥 청바지 입고 돌아다니면 안 될까? 그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늘 제 기도의 제목이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15절에서 그 기도를 보면 끝까지 사도 바울이 오늘 제가 이제 사도행전 20장은 로마로 가기 전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모아놓고 했던 고별 설교였고 에베소서 1장 15절 이하의 말씀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바울이 정말 크게 생각했던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위하여 쓴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에베소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선교 센터였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제 1장 15절 이하부터 기도를 하는데 5가지의 기도 제목을 두고 기도해요. 내가 무릎을 꿇고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노라. AD 60년에서 62년경인데 지금 자기 처지가
누구를 위해 기도할 처지가 아니고 기도를 받아야 될 처지인데,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데 첫 번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에게 주시사 너희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게 되기를 바라. 하나님이라는 분을 제대로 알게 되는 데는 우리 정신으로 안 되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해요. 그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와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람들하고 대화를 해보다 보면 다른 부분에는 굉장히 똑똑한데 하나님에 대하여 거의 먹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나이가 좀 어리기도 하고 또 나이가 많기도 한데 하나님에 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세상 말로 영특하다고 해야 될까요? 어떤 지혜가 있는 분이 있어요. 반짝반짝 빛이 나면서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정확하게 알아듣고 금방금방 신앙이 좋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그냥 자기 IQ로 되는 게 아니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필요해요.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16절,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에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제가 이제 우리 여기 단기들 간증을 들을 때 왜 저 아이들에게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없을까? 그거는 이제 성경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감각이 딱 와요. 아,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겠다. 아, 내가 좀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건 미련하고 멍청한 거야. 그러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 알게 하시고,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자, 그럼 우리가 육신의 눈도 있지만 성경은 마음의 눈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요. 예수님이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어두우면 그 온몸이 얼마나 어둡겠느냐 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시력이 안 좋으면 자주 넘어지고 실수를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이제 육신의 시력에 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또 그러니까 눈이 어두우면, 마음의 눈이 어두우면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어두워지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겨도 왜 생긴지를 몰라요. 어떤 일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위기에서 탈출하는지도 몰라요. 마음의 눈이 어두우니까. 근데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들 어떤 일이 딱 올 때 아, 이 어려움이 지금 이런 일 때문에 오는 거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하면 금방 이 어려움에서 내가 건져지겠구나. 마음의 눈이 밝은 사람들은 그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변에 보면 마음의 눈이 어두운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기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왜 오는지를 몰라요. 그냥 어려움을 당해요. 그러니까 맨 땅에 헤딩하듯이 어려움 당하다가 이혼해버리고 그냥 친구와의 사이도 깨뜨려버리고 나중에는 혼자 돼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고 죽니마니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수두룩백백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눈이 어둡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너희의 마음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마음 눈이 왜 밝혀져야 되냐면 세 번째는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좀 말이 어려운데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신 목적이 뭔지를 알게 되기를 내가 원한다. 자, 여기 있는 모든 사물 중에 목적 없이 만들어진 거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홀 안에 보이는 모든 사물 중에서 목적 없이 저절로 갑자기 만들어진 게 있으면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어느 것이 목적 없이 저절로 생긴 거죠? 전등 하나, 창문 하나, 창문 손잡이 하나, 페인트, 여기 보이는 아주 디테일한 하나하나 우리가 볼 때 별 의미 없는 것까지 목적 없이 존재하는 것은 없어요. 그럼 세 번째, 하나님이 너희들을 도대체 왜 구원하셨는지를 알면 좋겠다.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신 거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위하여 불러지는지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깨달으면 자기가 살아가야 될 길이 뭔지가 보입니다. 더 이상 나의 장래는 어떻게 될까?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까? 그 시간 소모하는 게 끝납니다. 그걸 깨닫는 순간, 아, 내가 이 일하도록 하는 나를 부르셨구나. 그러면 이제 거기에 바로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난 뭐 해야 되지? 이거 생각하느라고 세월을 굉장히 많이 낭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나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구원을 받았다라는 건 주의 부름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럼 우리가 누군가를 부를 때 이유 없이 부를 때 있나요? 물론 실없는 사람도 있어요. 여보 왜? 아 그냥 불러봤어. 여보 왜? 우리 집사람도 보면 내가 자기 몸종인 줄 아는가. 와서 불러야 되는데 저 부엌에서부터 저를 불러요. 방에 있는데 여보. 아 또 부르네요. 소리가 들려요. 여보. 한 세 번 될 때가 대답 안 하면 내 신상이 별로 안 좋을 텐데. 그래가지고 한 두 번 정도 부르면 그거 왜 불러? 하고 나가거든. 우리가 누구를 부를 때 물론 연애할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무개 왜? 아니 그냥 불러봤어. 아무개 왜? 아 그냥 불러봤어. 아무개 아니 바빠 죽겠는데 왜 불러? 아니 좋아서. 연애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이제 그거는 그때만 가능한 것이고 그 외에는 목적 없이 부를 때가 언제 있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렀다라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가지고 있는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세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네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이게 이제 좀 옛날 표현인데 성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부르시기만 한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주기로 있는 기업, 유산,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 나를 부르실 때 목적도 있었고 나한테 주려고 준비해 놓으신 어떤 상이 있는 거구나. 나한테 뭐 줄라 하시는 거지. 그거 알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것인지 너희가 알게 되면 좋겠다. 제가 이번에 코트디부아 가니까 이정도 선교사님 계신데 선교사님 몇 년 선교하셨어요? 20년인데 정확하게 18년입니다. 2년은 시험 들어가지고 도망갔다가 오느라고 세월 낭비했다면서 18년을 사역했는데 지금 코트디부아에 85개의 지교회가 있고 7,000명 정도의 성도가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한 선교사가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고 한 나라에 파송되어서 18년이라는 세월을 복음을 섬겼는데 7,000명에 이르는 성도들이 전국에 있고 85개의 지부가 있다. 이건 이제 보통 사람의 삶이 아니죠. 이젠 더 이상 보통 사람이 아니죠. 지도자도 보통 지도자가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제가 선교하면서 제가 복음을 전해 구원받은 사람 부지기수고 성도들은 두 번째 치고 목회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지금까지 제가 전하는 복음을 들은 목회자들이 세미나에서 들은 목회자들이 4만 몇천 명이 넘어간 지가 오래됐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웃을지는 몰라도 어떤 면은 제가 공인이죠. 이러면 네가 뭔 공인이야. 예, 뭐 그렇게 생각하면 할 말이 없습니다만 저도 제가 그분들 앞에 제가 공인인 거예요. 제가 더 이상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일을 하셨고 또 남은 시간 안에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실지에 대해서는
상상이 안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여기 5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너희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하나님을 좀 알게 되면 좋겠다. 2번째, 너희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면 좋겠다. 3번째,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 도대체 너희를 왜 부르셨는지를 너희들이 깨닫게 되면 좋겠다. 4번째, 그리고 하나님이 너희를 부르셨고 너희가 그 뜻대로 갈 때에 얼마나 큰 기업을 너희에게 주시려고 준비해 놓았는지 알면 좋겠다. 그리고 그 기업을 누리게 되면 좋겠다. 5번째,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이미 우리에게 준 능력이 우리가 잘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큰 능력이고 우리의 삶에 얼마나 강력한 하나님 역사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알게 되면 좋겠다. 사도 바울은 이제 나이 든 장로로서 차가운 로마 감옥의 바닥에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의 이해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왜? 이 사실을 깨닫게 된다면 그 모두가 사도 바울처럼 살게 될 것입니다. 그 모두가 놀라운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사람들인데 근데 잠자는 거인들이에요. 대단한데 문제는 잠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얼마나 큰 거인이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자가 내 속에 있는지를 잘 인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것 때문에 지지고 볶고 기뻤다 슬펐다 분노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속에 있는 잠자고 있는 정말 거인, 잠자고 있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엄청난 능력의 사람을 인지하게 되면 더 이상 여러분은 정말 그 소소한 것 때문에 찢이고 복구하는 그 정말 무의미한 수준 낮은 인생을 뒤로 던져버릴 겁니다. 던져버리고 털어버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실까? 거기에 소망을 두고 자주자주 하나님을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인생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십니까?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2025년 한 해에 무엇을 향하여 도전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당신을 믿는 믿음으로 어떤 목표를 향하여 도전하면 당신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때 2025년 한 해를 정말 우리가 놀랍게 살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기억하시고 자주자주 성경 말씀 읽는 것과 말씀을 묵상하는 것과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훈계해 주셨던 하나님의 종들의 설교나 간증들을 기억하십시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을 때 그 말씀 속에 있는 능력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워주고 또 생각하지도 못했던 큰 기업을 받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